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25,000명의 사망자가 통계가 잡혔더라고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0만 명이 죽었다는 예측도 있고 그 이상 사망한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 같은 인생들이 한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눈물이라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터키 지진의 이제 7.8의 강도라고 하는데 경주 지진의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배. 그리고 7.8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이 강력한 여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재민이 한 3천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 부서져 버리니까 사람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날씨도 춥고 2차 사망자도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바울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바로 터키 지역인데 지금 무슬림이 99%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 지진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 암울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30년, 40년 내에 일본에는 이번에 일어났던 터키 지진보다도 1000배 강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질학자들의 발표도 듣고 놀랐습니다. 일본에 그만한 지진이 일어나면 한국도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닥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붙들고 각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무슨 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죽거나 하면 무슨 죄를 저질렀다.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고통을 당하고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분명히 죄가 무슨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필 사망했습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을 당한다. 모든 인생은 터키의 지진 만나서 압사당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운명이다. 죽는 방식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모든 인생 100%는 똑같은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질지 안전지대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안다면 얼마나 위험한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책은 이겁니다.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신앙이 해이해지면 언제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지진과 이런 어려움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이 지금 죽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만 봐서는 다 알 수 없고 1장부터 자세히 읽어야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욥이 울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울지 않고 담담하게 참고 삼키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1장, 2장까지는 그렇습니다. 욥이 슬프게 울었다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서 정신이 조금 들면서 구구절절히 가슴 쓰리는 절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은 욥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욥의 절규가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아파봐야 뭐 얼마나 아프겠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욥의 그 절규, 욥의 눈물, 욥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재산. 다시 말하면 참 평생 벌어 모았던 돈을 날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벌어 모았던 재산이 사라질 때 사람은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삶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을 버리고 수만 명이 그냥 떠돌이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몇 년 전에 팔았는데 팔자 말자 아파트 값이 막 뛰는데 배로 뛰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몇 억을 그냥 버는 건데 그 손가락 한번 잘못 놀리는 바람에 며칠 사이에 몇 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평생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 평생 벌어도 1억 벌기가 어려운데 괜히 그 손가락 한번 잘못 놀리는 바람에 몇 억을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빌라 사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신혼부부가 젊을 때부터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고 먹지 않고 벌어 모았던 얼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몇 억하고 이렇게 4억짜리 빌라를 서울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4억짜리 빌라를 얻었는데 전세 사기에 걸리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 떼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망연자실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4억을 평생을 법니까? 못 벌어요.
한 인생이 4억을 일생 동안 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평생 은행의 빚을 또 그 몇 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망연자실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돈을 사기당해서 잃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빚내서 비트코인 하다가 수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돈 잃어보았습니까? 1년이나 2년이나 10년 동안 벌었던 돈을 사기를 당했다든지 투기를 잘못해서 잃었다든지 뭐 하여튼 잃어본 경험이 여러분 없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잃어본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만 딱 들어봐도요, 사기당해서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가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제가 한 군데 보니까요, 평생을 이제 벌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제 막 이런 주택, 아파트 말고 주택을 이렇게 7억짜리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입주하려고 가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니까요,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을 지은 사람들은 큰소리 빵빵 치고 어떻게 해줄 대책, 그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만 다 날라버리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심히 벌어 모았던 생명처럼 아꼈던 물질이 손해를 보고 날아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간수 잘 하세요. 그걸 가지고 굴려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돈 벌려고 하다가 다 날리지 말고 그냥 돈이 얼마 있으면요, 적게 은행 이자만 받고 그리고 잘 간수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지렛대로 해서 배로 불려야 되겠다 하면 다 날라먹어요. 이를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큰 재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사업을 워낙 크게 했는데 말하자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LG 정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망하는, 폭삭 망하는 바람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도 돈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낭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슬퍼하던 욥을 기억하면서 견디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을 수 있는 것 중에서요, 가장 작은 것이 돈입니다. 돈도 굉장히 참 중요하지만은 잃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돈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돈을 잃으면 억울합니다만 10만 원을 잃어도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사기당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봤을 때 전 재산을 잃고 괴로워했던 욥을 깊이 생각하면서 견디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당한 고통은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요 다 압니다. 자식이 아플 때요,
애가 아프다고 말할 때 내 가슴이 먼저 아파와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요 수십만 명입니다. 그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평생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사람. 그래서 장애아를 키우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난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봐요. 그리고 장애를 당한 분들 참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 학교에 떨어지거나 직장이 잘 안 되거나 실업자가 되어서 갈팡질팡할 때 부모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좀 참겠는데 자식이 잘 안 되어서 고통당할 때 힘이 없이 어깨가 축 늘어졌을 때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고가 나거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평생 그 고통의 짐을 안고 사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하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된 우리들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식이 잘 되면 날아갈 것처럼 행복하고 자식이 좀 어려우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가 좀 잘 됐다고 할 때는 참 춤출 듯이 기쁘고 자녀가 뭐 좀 어렵다 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신앙도 좋고 훌륭해서 참 이젠 다 끝났다, 해줄 만큼 해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만 시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병원에서 진찰을 해봤는데 손자가 장애인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낳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손자가 장애인 같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밥맛이 없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결혼시켰다고 다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루가 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부모라.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참 슬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욥이 자식 10명을 태풍이 만나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잃었는데, 요즘 말하면 터키의 지진처럼 말이죠. 집이 무너지면 싹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10명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죽었구나 이 정도죠. 한 색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욥은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자식들로 잘 키워서 그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로 다 만들었는데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을 만나서 다 죽고 나니까 욥의 심장이 어떠했겠느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키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들으면 눈물이 나서 참 못 보겠는데, 어떤 이제 가서 구조를 하는데요, 한 가정 7명이 다 죽었어요. 7명이 싹 다 죽었는데 한 아이가 구출됐는데 태어난 지 3주 된 아이만 구출됐어요. 그 가족 싹 다 죽어버리고 태어난 지 3주 된 애기 하나만 구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먼저 죽을 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울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고통을 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 당한 극단적인 질병입니다. 질병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것은 좀 간접성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간접성이고 또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간접성이 있는데 질병은요 자기 몸을 때려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내 몸을 직접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은 그 질병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뛰어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자꾸 병원에 가지? 왜 저렇게 응급실에 저렇게 119를 자꾸 실려가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욥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온몸에 진물이 나오고요, 심지어 몸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몸이 가려워서 재 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에 진물이 나고 따가운데 가려워요. 그러니까 재 위에 드러누워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와장이 뭡니까? 그냥 뭐 쇠쪼가리 같은 건 뭐 이거 사기 조각 같은 이런 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몸이 다 찢어지도록 끌어야 되는 거예요. 힘줄이 터지고 핏줄이 터지도록 끌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그만큼 온몸이 가렵다는 겁니다. 사탄이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극심하게 아프면요, 정신적으로도 병이 듭니다. 내가 이번에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계속 아프면요. 일단요, 내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낫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두려움에 쌓입니다. 간호사가 막 진통제 드릴까요? 먹어도 안 되면 또 혈관 주사를 놔요. 혈관 주사 놔도 진통이 안 되면 또 엉덩이 주사를 놔요. 이렇게 놔도 진통이 안 되잖아요. 마약 주사를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마약 주사도 몇 번 놓으면 그것도 안 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통이 안 돼요. 아픔이 멋지가 않아요.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의사가 해열제를 처방을 해도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뭔가 속에 심각한 염증이 있는데 못 찾아낸다 이거예요. 혈압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혈압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혈압이 세게 올라가면요, 혈관이 터져버려요. 뇌 속에서 혈관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뇌졸중이 걸려서 중풍병이 걸려서 평생 식물인간처럼 되는 거거든요. 젊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못 잡는 겁니다. 혈압약으로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의사도 대책이 없고 간호사도 의학이 벙벙할 때 그때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이거.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려움, 가슴이 두근거림, 환청,
불면증.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수면제를 막 이제 처방해 줍니다. 수면제.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 막 처방을 해줘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신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하는 그 치료가요, 그게 자꾸 중독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마약을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아프다 하고 자꾸 열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내가 볼 때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각하게. 여러분, 욥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이 정도 되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정신적으로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은 극단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병까지 겹치면서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한평생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요. 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환자들입니다. 전부 환자들. 고대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사람이 걸어갈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프든지 욥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잘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내의 배신입니다. 전에는요,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옆에서 간호합니다.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죠? 보호자들이 잠잘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면 물도 떠다 주고 화장실에 갈 때 돌보기도 하고 필요한 것 사오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또 슈퍼에 가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옆 사람과 같이 아픈 사람들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좀 견디기가 쉽고 치료도 돼요. 저도 아내가 아플 때 일주일간 병원에서 함께 한 일도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아내들이 여자들이 병실은 전부 여자들인데 보호자들은 남자들이 또 많거든요. 많으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이겨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수발해 주니까 서로 힘이 돼요. 아프면 빨리 간호사한테 아프다고 얘기해 하면 가서 또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병을 이겨내는데요.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 보니까요 생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죠. 좋은 병원은 어떤지 몰라도요 이런 안 좋은 병원은 지옥이에요. 아프다고 간호사한테 가면요 간호사가 화내요. 조금 전에 약 드렸잖아요. 가 기다리세요.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얄짤 없어요. 보호자가 나서서 막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이래야 되는데 환자가 있는 거 가지고 찔떡찔떡 하면 자 아프다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하겠죠. 가 계세요. 약 드렸잖아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특별히요 있으면 중병에 걸린 어른들은요 면회도 안 되고 24시간 침대에 들어 누워 있어요. 사랑하는 손자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본 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나도 며칠 동안 있으면 병원에 있으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집사람 보고 싶고 자식들도 한 봤으면 좋겠다. 단 며칠인데
우리 교인들도 서운하면서 면회 좀 안 오나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들어누워 있으니까요. 계속 아프니까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약만 주고.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명절 같은 데 대해서 가족들이 면회 온다고 한 11명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한 30분 있다 가버리고 나면 그 할머니는요 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한 5개월 동안 또 혼자서 들어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요, 아플 때 가족들의 위로와 보살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특별히 한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배우자의 위로와 애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프면요 화가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짜증 내버려요. 맨날 아프기나 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어디 좀 가봐요. 가서 좀 해봐요. 막 이런 식입니다. 다른 병원을 가봐요. 지금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떤 병원을 가란 말이에요.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네. 아유 참 미치겠네. 잘못하면 이렇게 말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아픈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요 아픈 날이 있으면 건강한 날도 오겠죠. 그 한마디에 힘이 생깁니다.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오겠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프면요 좀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계속 시중해야 되고 막 돌봐줘야 되고 화가 나는데 그때도 잘 참고 이걸 잘 말로 위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참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욥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서로 금실이 좋잖아요. 좋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결국은 믿음까지 버려버렸어요.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 살면 뭐해? 자식 다 잡아먹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했냐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복이 드문 부부였는데 그 고통이 심하니까 병이 오래되면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다가 뭐 나도 망하겠다 나도 죽겠구나 해서 아마 그렇게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런 고통의 와중에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욥이 너무 참 슬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요 짜증도 내고요 나는 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런 소리도 욥의 그 슬픔 눈물 속에 있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붙들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정말 붙들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 후에라도 하나님, 내 생명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피눈물을 삼키면서 참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틴다는 말이에요. 버텼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에 가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오늘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요,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특히 배우자가 위로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도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가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하루 종일 어떤 데 누워있으면요, 문자 하나 오면요, 그 문자 곱씹어 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드니까요. 그때 도와주는 형제들이요, 두고두고 잊지 않고 생각이 나게 되고요,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의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난 너 싫어, 너 고통당하다 죽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열쇠가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견디고 버티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특별히 이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하나님의 종 욥에 대해서 그의 눈물과 그의 쓰라린 가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도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 때 욥을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